1절부터 2절에도 보면 바벨론 멸망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찬양을 불러요? 자, 여러분 19장을 펴보세요.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뭐라고 찬양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심판이 지금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불신자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 제가 영국에 머물 때 에딘버러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문장 목사님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였어요. 한번 에딘버러 어디를 저를 데려가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프로테스탄트 3만 명이 죽은답니다. 여기서 3만 명이 여기서 목이 잘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 거기 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알코올에 취해갖고 거기서 해롱해롱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얄밉더라고요. 아니 거기 지금 순교당한 그 자리인데 거기서 술 마시고 해롱해롱 웃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갖고 내가 좀 욕 좀 해주려다가 안 했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알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술 마시고 그렇게 좋아하냐고. 기싼댕이를 하는데 그래 기싸대기를 하는 줄. 아이고 참 여기도 뭐 피해 여왕 메리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한평훈 목사님 로마 한인교회 계시는데 그 뭐예요? 왈도파라고 그러죠. 왈도파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한 100만 명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산에 숨어있는 크리스천들 곤란해갖고 심지어는 아기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 배를 갈라갖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난자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 순교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찬양을 불러 얼른 가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순교 역사의 그 처절한 현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네로 시대 때도 봐요. 네로가 성도들 죽여갖고 그걸로 기름을 만들어서 횃불을 만들어서 피고 옛날에 그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거기 보면 네로가 그냥 막 그리스도인들 화형시키고 막 야수의 밥이 되게 하고 막 매달아 갖고 그 불태우고 그러면서 거기 장면 제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중고등학교 있을 때 지나가면서 희죽희죽 대면서 아니 사람이 지금 막 그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희죽희죽 대요. 막 비꼬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아무리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주 한 인간이 동물이 죽어도 그런데 아니 지금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희죽희죽 대면서 자, 이 신정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제가 20장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어린 양의 승리와 이 신정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신정론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죽음이 마귀의 멸망이 여기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역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내일 또 자세하게 밝히겠습니다.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막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좁아져 갖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 모든 악의 최종적인 뿌리 이것을 마지막에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약에서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생생하게 묘사한 장이 있는가? 근데 이것이 천년기설 논쟁으로 이게 다 가려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자, 20장 1절의 문학적 컨테스트에서 이제 시간적 진행이 아니다. 이 19장은 재림 사건이고 20장은 천년왕국이라는 견해는 이거 잘못됐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이클릭,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요거는 그레고리들이 잘 지적했습니다. 자, 16장부터 22장까지 종말의 주제가 신학적으로 진술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반모섬에 다녀와서 사도 요한을 테올로거스라고 보는 이 그리스 성도들의 그 소개문으로부터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시간적 이 타임 테이블이 아니라 종말의 주제가 신학적으로 진술된다. 마지막에 7 대접제야.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심판. 19장은 어린 양 특별히 혼인잔치. 이 종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어린 양 혼인잔치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와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미 in Christ.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은사님들이 유학 시절에 이 요한계시록 후반을 설교하실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컨서메이션이라, 컨서메이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가 완전히 연합해서 정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상속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저는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세상에 재벌가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아이고 그 정도 갖고 뭘 갚으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는데 재산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얼만큼 주시겠어요?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물려줄 게 많이 없겠지만 자, 있는 거 어떻게든지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네? 자, 여기 이 축복들을 보면은 거룩한 용사로 오신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20장에 이제 드디어 사단의 영원한 멸망이 나타나고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좀 넘어갈게요. 킬리아에서는 상징적입니다. 자,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이제 C.S. 킴이 제안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안. 혹시 적으세요. 요한은 20장 1절부터 10절에 사단의 멸망을 세 단계 혹은 세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발생할 종말의 사건이다. 이 세 장면은 사단의 멸망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반드시 시간적 진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번째, 세 차례 반복하는 이유는 사단의 멸망의 확실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것은 사단의 종말과 심판의 절정을 이룬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 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왜 세 번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3세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저를 매질할 때 너 첫 번째야? 세더라고요. 너 두 번째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제 열나 없어. 근데 이 미련한 놈이 또 잘못해요. 그렇죠? 애들은 그래요. 이제는 종아리 걷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3세번이 나와요. 확실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8장 13절에도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를 몇 번 외쳐요? 3세번 외쳐요. 이 3세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장 6절 12절에도 보면 세 천사가 나서 심판을 예고해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고, 셋째 천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을 예고해요. 놀랍게도요, 아마겟돈 전쟁도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 아세요? 16장, 19장, 20장. 이 표현 양식은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사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무슨 국가 간에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즉 이 전쟁의 상황이나 진행을 묘사하지 않아요. 악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하나님을 대적한. 근데 순식간에 다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존재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멸망을 세 단계로 묘사하는데, 넘버 1, 1절부터 3절 사단의 천령 결박. 두 번째, 넘버 2, 8절부터 9절 곡과 마곡의 전쟁. 세 번째, 10절 영원한 불목과 형벌이다. 그리고 7절에 잠시 풀려나는 것은 제2단계의 준비다. 즉 거대한 큰 흐름 가운데서 이것을 해석하자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 단계 20장 1절부터 3절. 사단이 무저갱에 던지우고, 이것은 사단의 무력화를 보여준다.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형편없이 무저갱에 내팽개침을 당한다. 무저갱에 결박을 당하고 임봉해버린다. 요한은 사단의 이 무력화를 상징적 언어들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묘사한다. 즉 그림을 그리듯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역사적인 묘사로 해석할 때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며 사단의 멸망의 서막이다. 20장 4절부터 6절은 일종의 삽입구이다. 20장 4절부터 6절은 일종의 삽입구이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과 하늘의 대비가 계속되는데, 사단의 천년 결박에 대비된 그 하늘의 실제가 뭐냐면 천년 통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20장 4절부터 6절의 무대는 천상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년 통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땅에서의 천년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건 무천년, 전천년을 다 반박한다는 거예요.
천년 통치가 이 땅의 교회 시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즉 20장 4절 6절은 20장 1절 3절과 시간적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적인 관계이다.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정말 이만큼 결론 내리기 위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1000년, 이 3년 반, 42개월, 이것은 교회 시대에는 적용될 수 있어요. 즉 그만큼 이 교회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근데 1000년 통치가 3년 반과 동일하다.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결론이 돼버려요. 여기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둘째 장면 2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단의 무력화에서 사단의 멸망으로 진전되는 거예요. 일명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 아닌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같이 모이나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자, 셋째 단계 20장 10절 영원한 불못 심판이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다. 즉 사단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 장면은 사단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사단의 활동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사단은 결국 불못에 갇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요한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단의 심판과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은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나 모든 악의 뿌리가 다 뽑혀지는 것을 말한다. 자, 결론입니다. 천연기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과 이미지가 풍성한 본문을 토대로 거대한 신학을 세운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무리가 뒤따른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이 신학적 컨텍스트, 즉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어린 양의 승리와 신정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것이 여기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그래서 본문은 사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이다. 자, 물론 본문에는 묵시적 모티브가 사용됐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자,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천년 통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천년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둘째, 천년은 형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년은 완전한 풍성함을 나타낸다. 천년 통치는 그래서 임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교회 시대에 국한된 통치가 아니다. 20장 4절 6절은 20장 1절 3절과 대비가 된다. 즉 20장 4절 6절의 장면은 천상에서의 대역전의 장면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순교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귀가 승리한 것 같으나 천상에서 순교자들은 천년 통치를 선물로 받는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며 보상이다. 제가 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자, 여러분, 우리 이 동양에는 왕이나 황제가 즉위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혹시 기억나요? 역시 사극을 잘 안 보시는데 제가 한 번은 사극을 보다가 천세 천천세 그러더라고요. 이야, 바로 저거다. 천세가 뭐예요? 천년이에요. 거기다가 또 만세 만만세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천년 하라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죠.
저게 어디서 유래했을까? 내가 좀 궁금해져요. 이거 지금 바로 천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왕과 황제에 대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찬사예요. 저는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년 통치를 한다. 이거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며 최고의 선물이다. 오래전에 이소영 씨가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소영 씨가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이소영 씨 맞나요? 예. 그 다녀와서 글 쓴 거를 제가 좀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나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분이 그냥 완전히 딴 세계를 봤어요. 뭐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주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인생을 살았나?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장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도 자녀 교육 시켜야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해야죠. 교회 일이 산적해 있죠. 또 일반인들은 직장 다 묶여 있어요. 그냥 뭐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학교 뭐 저도 그랬죠. 뭐 학교 집 교회 이렇게 거기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뺑 바삐 돌다가 어마어마한 우주를 딱 보거나 여기서 막 뭐 조금만 잘 안 되고 그러다 짜증내고 막 그냥 걱정하고 뭐 일이 안 풀리면 막 세상 끝난 것 같이 그냥 탄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딱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 내가 헛살았네? 내가 속았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여러분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신체가 불어난대요. 키가 5cm가 커진대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대요. 5cm가 커지니까 뭐 키만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다 같이 함께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기권이 그 만유인력의 중력이 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키는 지구에서의 키예요. 진짜 키는 어떻게 해야 돼요? 5cm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내 진짜 키예요. 우리가 눌려서 짜부돼 있는 거예요. 짜부. 앞뒤로 다 짜부돼 있고 몸도 짜부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사실 5cm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아마 여기 만약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렇게 걷지도 못할 거예요. 그냥 다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정말. 자, 제가 이걸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한 이 파워잖아요. 죄는 파워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팍 터져버려요. 나를 누르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자취를 다 감춰버려요. 죄의 세력이 자취를 감추고 어둠의 세력이 다 자취를 쫙 감춰버려요. 그 반지의 제왕에 보니까 그 마귀 부대들이 싹 죽어버리더라고. 순식간에 다 달려갔다가 싹 없어지는 장면이. 그렇지, 바로 저거야. 악한 영들, 귀신들이 싹 그냥 단숨에 그냥 뿌리가 싹 뽑혀버려요. 그때 그 자유와 그 기쁨,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십자가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장이에요. 여러분이 뭐 제 지금 말씀 전한 내용에 동의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사단이 멸망한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이 확신만큼은 이 본문을 만약 여러분이 설명하신다면 제발 좀 강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에 이 어둠의 세력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 괴수, 이 마귀 새끼도 주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하나님의 종들이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이 십자가 승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